지난 시간에는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잘 감당하여 이기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잘 감당하여 이기는데,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과 고통, 여러 시련, 어려운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라, 온전히 참으라 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 본문에 몇 가지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2절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긴 사람, 이 사람 시험을 견디어 이긴 자니까 이제 시험을 다 이긴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여 이긴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거 이기지 못하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여 이기고 마침표를 찍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못 이기면 감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을 잘 이기면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되는 이런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정도냐, 또 얼마나 이렇게 강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기면 축복이 된다, 이기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견디는 축복. 우리 중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여 이기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표를 찍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또 보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시련을 견디어내면 그 다음에 오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빼내주시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그런데 그런 시험을 잘 이기면서 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좋아야
사랑이 되어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세상 게 더 좋고 엉뚱한 게 더 좋고 더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하니까 아무 문제 안 되고 오히려 즐겁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야 천국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 안 사랑하고 두렵고 뭐 곁에 있기도 싫고 그러면 천국이 지옥이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 예수님 따라 천국도 갑니다 이래야 천국도 천국이죠. 시련을 잘 참고 이기면 견뎌내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도 외적으로는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또 보시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대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근데 어떤 자들입니까?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이 믿어지면 그 약속이 그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이 믿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랬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마음에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지고 또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정말 성경을 사랑하게도 성경을 읽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죠. 억지로 그냥 하루에 몇 장씩 강제로 읽으라니까 읽고 안 읽을 수 없으니까 읽고 근데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건 고역이죠. 그런데 시련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멸관은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러면 멸류관에 담겨 있는 상급은 어떤 상급일까? 멸류관은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니까 첫 번째 상급은 천국에 가는 상급이죠. 그래서 멸류관 받으려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약속이 믿어지고 약속 붙들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멸류관의 상급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멸류관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는 최고의 상급이고, 또 성경에 보면 멸류관이라는 그 단어 앞에 멸류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생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충만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픔이 있다. 아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이 있다, 애통이 있다,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늘 절감하면서 이렇게 제한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멸류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고 완전히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영광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금 멸류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멸류관의 상급을 다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이렇게 멸류관의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이 차등이 있다. 헌신한 것과 믿음 생활한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받는 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각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한 사람하고 그냥 최소한의 믿음 생활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주고 아무 차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거는 불평등한 것이죠. 차등을 두는 게 평등한 것이죠.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렇게 헌신한 것에 따라 상급을 차등을 두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 한 분도 또 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상급을 주시는 자리가 되었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불려 나갔습니다. 아무개 할머니 나오라.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하나님 손에 빛나는 멸류관이 들려져 있고 할머니의 그 멸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됐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렇게 멸류관을 받았다면 나는 더 크고 더 빛나는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장로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말 이 장로님 이름이 또 불려져서 예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하나님 손에 보니까 이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로이고 교회를 섬겼는데 아니 멸류관은 못 주실지언정 개털 모자가 뭡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저 할머니는 너는 잘 모르지만 내가 잘 아는데 얼마나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는 모르지만 내가 잘 아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 할머니에게는 면류관이 합당하고, 그런데 너는 장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저 할머니처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색내는 데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은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개털모자 주는 것만도 너는 감지덕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깨보니까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정말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천군 천사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 받을 때 조심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또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그랬어요. 광야에 살면서 껐떡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둬가지고 맨날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오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까지도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험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원인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리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그 시험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 조그만 유혹이 있어도 내 마음에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 끌려가서 넘어지게 되고 죄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고 욕심을 버리는 기회로 삼으라.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 당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또 새롭게 하는 이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시험, 환경의 시험도 마찬가지,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시험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